새벽까지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부터의 지혜로 평화를 심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간다, 아니면 같이 간다. 그죠? 줄이면 믿음과 행함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설명을 부연해 보면 믿음과 행함이란 것이 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지난 수요일까지 나눴는데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6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26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생명,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행함의 순종과 실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자체도 함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우리가 행함의 복음이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 야고보서도 행함만 따로 선행을 쫓아가라, 공로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과 순종과 실천은 바로 믿음의 결과물로서 주시고 우리가 그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다. 이것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제가 이 가나안 성도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요거 신조어라 그랬죠. 거꾸로 보면 됩니다. 안 나가. 가나안이 원래는 복된 땅인데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워낙 지금 이제 유튜버가 발전되다 보니까 교회 가봤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그 목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관계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그 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 너무나 신경 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지극한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싫다. 주님만 바라본다. 그래가지고요, 웹 처치라 그래가지고 웹은 이제 인터넷 그 사이트잖아요. 주일마다 교회가 따로 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메인이 돼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어떤 영적인 리더,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뭐 다 여러분 유경험자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그 결혼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이게 나의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단련되는 과정을 겪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성이다. 늘 강조하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과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조, 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죠. 웹처치를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뭐 11조뿐만 아니라 헌금도요. 그냥 주일 헌금만 딱 하고 많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좋고 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진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든지 모든 바울 서술의 주제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교회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나누고 에베소서도 나누고 로마서 다 한결같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문제가 있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런데 그 믿음과 행함에서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이제 지혜로 등장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 잠언에서 대표적으로 지혜 문화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이게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지혜가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별력이다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지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해석할 때 지혜는 참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집어넣고 이것이 어떤 분별력인가를 집어넣으면 말씀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지혜와 청명을 같이 묶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너희 중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선행이 일반적인 선행은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그죠? 양심적인 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 여기서 행함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함. 여기서 선행은 공로주의, 내가 뭐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깨닫고 분별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우리가 분노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하면요. 이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내 거하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데 가면 갈수록 뭐냐면 배려와 관용과 그다음에 그 어떤 자기 주장보다는 온유와 겸손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불평불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여러분 그 결혼 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불평,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과 성숙이 없으면 계속 나의 자아가 강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중심을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갈등과 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이리 자라고 진정한 분별력이 자라면요,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관영하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난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14절에는 뭐냐면 땅의 지혜입니다. 볼게요. 독한 시기와 다툼, 성도들 간에,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의 관계에 간에, 그리고 우리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계속 시키면 이거는 땅에서 난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땅에서 난 거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래 본성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우리의 원죄의 그런 씨앗과 열매들이 다툼과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핵심 이거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 아닙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한 거 아닙니까? 왜 동생만 받으시고 왜 나는 안 받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기와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거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울을 돕고 복음의 시초부터 마지막 바울이 숨겨 다니는 로마 교회까지 사역을 도왔던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는 뭐예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일날 빌립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든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거짓되면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딱 나오잖아, 그죠? 우리 하여금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원망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정체가 뭐입니까? 정욕, 인간의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욕망에서 나온 것이고, 그 배후에는 귀신, 여러분, 마귀 사탄의 어떤 졸개들이 귀신이거든요. 이 잡다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면요, 감사 찬양이 넘쳐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악한 영의 생각이라면, 감사와 찬양은요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맨 처음 와가지고 불을 딱 켜놓고 제가 첫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우리 여러분 봐요. 집이 커졌다고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응답하라 1988 지금도 텔레비전 지나가니까 재방송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제 세대거든요. 진짜 집에 골로 하나 그래도 창녕 읍내에 있어가지고
골로 하나 제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실 없음, 어? 그냥 정지라 그러죠. 그거랑 그냥 살림 딱 해가지고요. 우리 5 식구 살았습니다. 한 방에 다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훨씬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애들 각방 안 주면요, 부모님이 무능한 것처럼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뭐 결혼시키고 이럴 때 뭐 하나 안 해주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나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자체가 뭐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신우들 맞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고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어? 목장이 개척해 나가서 신우가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신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그럽니다. 16절까지 이제 땅의 지혜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딱 나오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든 우리 신우회를 하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분열과 악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은 위로부터 나온 것인데 불평과 원망은요, 아래로부터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내면에 변화되지 못한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지혜입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뭐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있는 5장 22절인가요? 우리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하고 딱 같잖아요. 그죠? 뭐 숫자는 있지만 성결하다, 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영육이 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화평, 평화죠. 가는 곳마다 이게 푸근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이 뭐죠? 관용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은 관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어떤 이렇게 초보들과 그 다음에 어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른 척 넘어가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잘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순,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따뜻함이죠. 관용하고 비슷한 있지만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게 양순입니다.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뭐예요? 아유, 내가 더 높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름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인 것이 편견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뭐 화평은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화평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뭐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큐티 설명해 보니까 평화의 복음을 해석했더라고요.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가 성경 볼 때 의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의는 한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한자는 뭐냐면 양양자의 나아자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구원받은 백성,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 이 의의 열매들, 응? 거룩과 성결, 화평, 관용, 양성, 배려, 긍휼, 선한, 절제, 온유, 겸손.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이 이런 의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윤택하고 교회가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직장과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면요. 어저께도 있지만 오늘 그 8시 45분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 발인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고 그 2배의 아버지 고기가 가득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침몰하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의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믿음의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며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